우리 찬양대원들은 가족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을 맞이했습니다. 4월은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내용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본래의 자리로 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명령 3가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분부해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3가지로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는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의 뜻은 온 세상에 있는 그 누구나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 그 누구나 속에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실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 세상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앞에 설명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때에 불러내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에서는 거긴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 내용을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누구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라는
뜻으로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는 작은 예수로서 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야 성도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생활전선에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이 사람이 곧 예수 닮은 자이며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 복된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열방의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의 중요한 일은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습 그리고 입교 또 유아세례, 장년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말씀에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이따가 세례를 베풀 때에 목사로서 그 세례받는 이에게 선언하는 세례 선언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은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을 그 머리에 이렇게 붓고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딸 되었으므로 아들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명을 받아 하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례 베풀 것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의 성부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오고 성령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신 일도 나타났고 성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현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곳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교회의 성례의 한 부분으로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세례는 귀중한 예식이라 그러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르문답 94문에서 세례가 뭡니까? 라고 묻는 말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해서 인치는 것입니다 하고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요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소위르문답 95문에서도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어제 세례 문답에서 세례받는 이들에게 제가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본인들을 선택했다, 예정했다고 믿느냐? 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세주로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소위문답 94문에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접합된다,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인침이다, 이런 내용이 소위문답 94문에서 세례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성경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죄를 씻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아까 접합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곧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해서 주님의 그런 백성이요, 또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그 모퉁이 똘에 연결되어진 교회의 한 부분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세례를 의미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곧 그리스도화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이 사람이 곧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자, 아니 그 권세 앞에 엎드린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화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빛의 옷을 입은 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 천국 잔치의 예복을 입은 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 흰옷을 입은 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옷을 입은 자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이런 옷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내용에 속하는 말씀인데 세례인은 이와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과 함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했기에 그래서 성령 받은 자로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즉 실행하는 신앙이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고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에서 즉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주일학교 교육에서의 말씀만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학도 있는 것이고 또는 실버 성경학교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자 훈련도 있는 것이고 토요세마, 주일 쇠마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압축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즉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받고 가르침받은 말씀을 지키는 일은 믿음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말씀 교육을 잘 받으시고 받은 교육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자로 살아가며,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